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8월 17일 주일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11시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옥상에서 세례식, 침례식을 베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 말씀드렸죠.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세례.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작은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곧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에게서,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과 5절에서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복음을 전한 것이죠.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입니다. 자백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당신이 하는 말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믿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17절 말씀 화면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는 표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되었고 모든 죄악 이제 회개 용서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래서 앞으로 이후로 모든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을 때에 세례를 받게 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담궜다가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강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수가 3,000명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것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이방인까지 전 세계에 퍼져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은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그 제자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외적 표징으로 어떤 믿는 사람의 신분증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중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과 믿음이 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청장년들에게 세례를 주는 예식을 옥상에서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작은 제목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우리말로 세례라고 번역한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가
베프티스마입니다. 베프티스마.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그 발음이 베프티스마입니다. 이 베프티스마는 그 뜻이 무엇이냐? 물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사람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 바뀌면 우리 화면 같이 읽어요. 그래서 베프티스마는 물속에 완전히 넣기 때문에 씻는다는 한자의 뜻이죠. 세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물속에 담근다는 뜻이 침례가 사실상 맞는 번역이에요. 이 침례, 이 세례를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과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침례 예식에서 이제 물속에 완전히 넣습니다. 그 넣는 행위는 무엇이냐? 죄악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물속에 이제 빠져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침례 예식에서 물속에 잠깐 넣었다가 빼냅니다. 다시 꺼내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새 사람은 다시 산다. 그래서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담글 물이 없어요. 또 물은 있어도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환자들. 환자들을 물속에 담그지 못해요. 또 있어요. 전쟁터에서 이제 병사들이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환자들이나 또 물이 없는 곳에서나 더 특별히 전쟁 때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약식 세례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약식 세례는 물이 담글 수가 없어요. 또 담글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량의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교회에서 이 약식 베프티스마, 약식 세례를 행해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미국에서 선교를 받을 때 약식 세례를 많이 해요, 교단들이. 그러나 어떤 교회와 교단들은 약식 세례를 하지 않고 여전히 침례를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약식 세례도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에 담그자, 그리고 꺼내자,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침례 교단, 이 두 개 교단은 지금도 침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단 약식 세례 주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어셈블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나 그리고 침례 교단, 베프티스트 교단은 이제 침례 물속에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침례로 세례, 약식 세례로 하든 침례로 하든 관계는 없어요. 어떤 교단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어떤 교단은 약식 세례 줄 수 있어요. 어떤 교단은 침례를 행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2025년 8월 2일 날입니다. 몇 주 전이에요. 우리 논산에 있는 연무대에 있는 우리 훈련병들을 3,300명을 이제 침례해 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훈련소에 가서 할 때는 약식 세례를 줘요. 그래서 연무대에 있는 큰 예배당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하는데 우리 교단이나 침례 교단이 주관할 때는 그 연무대 그 큰 광장에 이제 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한 280명과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군목 장교들이 있습니다. 군목들이 연합해서 이번에도 침례로 약 3,300명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죠. 그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침례를 주든 약식세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침례를 주고 있다는 것 아시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침례교와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은 침례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침례 예식 이후 신앙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신앙인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인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행실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열매 맺는 생활 또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 말씀.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혹시 지난날에 죄를 지었거나 나쁜 일을 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많이 펴졌어요. 또 다른 책이 많이 펴졌어요. 곧 생명책. 이쪽에 있는 것은 생명책. 이 책은 심판의 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 바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다가 막 흔들리고 나면 쓰레기가 막 여러분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연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하늘에 기록되고 그것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고 그리고 숨길 게 없어요. 시작.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실이 중요해요. 행실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일까요?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절한 행실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실, 최고의 열매죠. 예의 바른 행실, 탐욕을 버리는 행실, 음란을 버리는 행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좋은 행실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좋은 행실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신앙이 행해하는 행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흠도 점도 없는 절대로 죄가 없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는 이제 악한 세상이죠. 악한 사람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신앙인들이 행해야 하는 정말 아름다운 행실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한 죄 없이 지내라. 거룩이란 자체가 뜻이 죄 없음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평화스럽게.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을 누리고 평안을 서로 누리고, 그리고 서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해야 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이 너희에게 주었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적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신앙인은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적용은 신앙인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은 안 돼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다 기록된 것을 통해서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만 해서, 물론 부지중에 행했던 잘못되며 죄악은 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좋은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권면 화면에 나와요. 시작.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면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생활을 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